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유익이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가 그 결론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용하는 구사 중에 하나가 세옹지마입니다. 좋은 일도 끝까지 좋은 일일 수 없고 나쁜 일도 끝까지 나쁜 일일 수 없고,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의 결론들을, 내일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정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즐거움이고 무엇이 슬픔이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고 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향한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전에 또 바나바와의 갈등 때문에 선교팀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륙 지역을 향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금하셔서 정반대로 방향을 틀어서 바닷길로 향하게 됩니다. 곧바로 환상을 보고, 바울이 본 그 환상을 바울의 선교팀 전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납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반대의 선택, 내륙 지역으로 여행할 모든 준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길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배삭을 다 지불해서 이제 마케도니아를 향하는 이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요즘 안 좋죠? 이렇게 운동을 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가르쳐주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참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준 좋은 운동인데 저는 못해요. 이렇게. 뭡니까? 머리로는 납득을 해서, 이성적으로는 납득을 해서 이게 내 허리 건강에, 몸에 좋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에 내 삶과 내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 사이에 그 간격 속에 살아갑니다. 항상 꿈은 크죠. 하지만 우리는 그 꿈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무엇이 옳은가를 많은 경우에 알고 있지만 그 옳은 대로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바울은 내일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그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마케도니아로 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정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자마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아시는 한 분의 인도하심을 납득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본 말씀하시기를 즉시로, 여기 보면 10절 바로 앞에 10절을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해서 즉시로 그들이 반응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해서, 빌립보까지 물론 바닷길이 어떻게 하루 만에 갔겠습니까? 하지만 순식간에 간 것처럼 이 과정들을 한숨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을 모르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이렇게 깨닫자마자,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품자마자 그 마음을 쫓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다 접고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길을 떠났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자리를 확신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라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가장 주도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성을 가진 도시입니다.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도시가 생겨난 유래 자체가 마케도니아의 그 유명한 대왕이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리포스 왕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간 유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도대체 왜 불러주셨습니까? 도대체 이 성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부르심의 자리를 쫓아갈 때 우리 사실은 정반대 부담들이 있죠. 과연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저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설교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과연 부르심에 충실한 것입니까?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묻게 되죠. 저의 죄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따져서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 때문에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대하는 거죠.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간을 유하면서 이제 안식일이 됐습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그들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그날에 예배의 부르심을 따라 그곳에서 일상적 예배 부르심을 따라 또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렇게 성문 밖으로 이렇게 조용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야외로 나갑니다.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모여 앉아있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색 옷감을 팔던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르심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셨군요. 하나님, 바로 이 사람이었군요. 며칠 동안 기다려왔던, 섬기게 하셨던 바로 이 사람, 이곳. 여러분 이후로도 빌립보가 그냥 지나칠 곳입니까? 빌립보서에도 계속 나오듯이 빌립보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인데 계속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다른 교인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합니다. 참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실 그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바울은 그걸 보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린 시간에 갇혀 있기에 어제도 많이 잊어버리고요, 오늘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이 상황도 우리 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우린 알지 못합니다. 우리 정말 지극히 작은 것만을 바라보며 그냥 한 걸음 갈 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 인생들을 놓아두실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큰 기쁨을 맛봤습니다. 이제 첫 영접자가, 회심자가 나타났고 회심자와 함께 온 가정이 자신들을 받아들이기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정말 우리 집에 머물고 우리 집에 근거지를 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런 정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루디아는 주변에 있던 자기의 지인들과 친척들과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서 막 초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가자마자 잔치를 벌여서 자기 세리와 죄인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듯이, 야 와봐라,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은 정말 힘을 얻어서 이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을 넘어설 수 없지만, 그 한계 속에 그저 코앞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이곳에 머무는 것이 부르심인지, 나아가는 것이 부르심인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왜 그 일을 해야 할지, 지금 내 마음은 올바른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할지 물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 성에서 어떻게 하루를 지내야 할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삶, 기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뭔가 신통력이 있어요. 진짜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맨 처음에 사도 바울 일행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렇게 소리 질렀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알지 못합니다. 그죠? 알지 못하지만 그냥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뭐 귀신 들린 여자도 알아보네. 우리가 복음 전하러 이곳에 온 것을. 참,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 신분을 밝히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저 사람들이 왜 왔냐면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이거 정말 아무런 복음 사역하기에도 이게 되지 않는 방해가 됐습니다. 바른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17절의 말에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맞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근데 맞는 소리를 해도 이렇게 복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은 계속 이 괴롭게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그때에서야 괴로워서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이런 분들이 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그래서 거의 기적의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예요, 성도. 복음의 사역자지만 모두가 뭐 사역자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도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귀신 쫓아낼 생각을 못하고요, 며칠 동안을 고생하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되는 현장이 눈앞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수없이 경험해왔던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영적인 건망증, 기억상실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도 정말 그 귀신 쫓아낼 생각 못하고 있다가 정말 괴로워서 괴로운 중에 하나님이 또 영감을 주신 거겠죠. 외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또 이 광경은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게 하던 그 귀신 들렸던 여자, 끊임없이 그 주인들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이제 점치는 듯 자기 인생을 온통 탕진하고 귀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온통 내준 채로 그렇게 그 몸도 주인들에게, 그리고 그 정신도 귀신에게 노예로,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비참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해방됐습니다. 자유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와, 내가 누구나 알았을 거예요. 저 점치는 여인인데 며칠 동안 따라다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 그런데 빌립보라는 지역은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인데 여전히 그 속에는 죄와 탐욕이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항상 거룩하고 항상 특별한 역사로 가득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곳은 여전히 죄악이 있는 자리고 탐욕이 들끓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탐욕과 죄악이 들끓는 자리에서 당연히 일어날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또 일어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도행전의 다른 본문들이라면 이런 얘기가 마치 후렴구처럼 따라와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뭐 이런 얘기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표현? 그죠? 뭐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할 때, 이런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지난 주일 오후 설교하신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던 바로 그 현장에서도 익숙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놀라워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당연한 것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자신의 이익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일을 보며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우리의 이익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이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항상 부르심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서지 않으면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과 비기독교 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힘든 것보다 좀 더 편안한 걸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체력적으로 더 힘이 덜 들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항상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대표적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발과 신라를 곧바로 붙잡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을 붙잡아서 장로와 장터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장터에서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따르지 못할 풍습을 전해서 소란케 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통에 있는 상인들이 이렇게 무리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 무리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도 시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상인회가 있잖아요. 상인회가. 그죠?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주는 겁니다. 사실 그 무리가 일제히라고 말했을 때 그 무리들 중에는 어떻게 귀신이 한마디 말에 쫓겨나갈 수 있지? 평생을 귀신의 노예가 됐던 저 여자가 어떻게 자유롭게 될지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료 상인, 점치는 상인이죠. 그죠?
점치는 일로 좌판 깔아놓고 한쪽에서 장사하고 있던, 점치는 장사하고 있던 이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그것에서 무슨 이게 무슨 일이냐, 정상 참작, 사건 조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신문, 죄인 신문이나 이런 모든 절차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일단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칩니다. 그리고 많이 치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부르심의 현장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들을 보십시오. 첫 번째 사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제대로 변변히 장기적으로 머물 곳도 없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머물 곳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그 일 이후에 또 뭐가 일어납니까? 또 기도하러 가는데 이번에 귀신 들린 일을 만나고 복음을 굉장히 방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에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귀신이 왜 쫓겨나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그곳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다스린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이익에 눈먼 사람들이 바울과 일행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키라 했더니 24절을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쭉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일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우리도 내일을 모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오늘 일어난 일이 마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옛날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누구한테 상처받았으면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든지 그렇게 계속 비난하고 미워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도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나에게 해코지했으면 여전히 그 사람 미워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배신했던 놈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한테 어떻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입니다. 그냥 먼 사람 혹은 배신한 친구에게만 그럽니까? 혹은 어떤 경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자기에게 상처 주었던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사람도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에 매입니다. 오늘. 어떻게 됩니까? 만약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먹고 사기치고 자기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현재 이익 외에는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지만 그냥 오늘 일어난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오늘 내가 살고 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이익을 볼 때마다 주변 사람들 모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 적지 않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매여 살기도 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일어나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떤 경우 그렇습니까? 자녀의 성적을 무조건 올려야 되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현재 행복을 희생시킵니다. 현재를 희생시켜서라도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내일 그리고 미래에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을 희생시켜서, 바로 지금 있는 그 자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부르신 자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의 영광도 맛보았고, 또한 복음의 영광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로 그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혀서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우리 중에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맛보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밤에 우리가 그 깊은 감옥에 착고에 단단히 매어서 우리에게 근심이 혹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고난이 우리 어깨 위를 짓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우리가 바로 있는 이 현장에서 탐욕과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이, 복음을 향한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날의 결국을 압니다. 이 온 우주의 결말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다면, 그 결론을 안다면, 제가 재밌는 소설 하나를, 이렇게 연재되고 있는 소설 하나를 조금 읽어본 게 있는데, 거기에 박범신이란 작가가 이 그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하면서, 신화적인 얘기, 소설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자아이가 깊은 샘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샘을 딱 들여다보면 자기 죽는 날이 들여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의 말을 믿고 남자 주인공 소년이 기어 올라가서 그 샘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뭐가 있냐면, 이 여자아이는 나는 내가 죽을 날을 봤어, 그래서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는 배경이 이제 일제시대 같은 그런 배경인데, 순사들이 이제 그야말로 정신대 같은 걸로 이 여자아이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난 두려울 게 없어. 나는 내가 죽는 날을 봤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게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을 알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좀 마음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알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95세에 건강하게 살다가 이틀 만에 이렇게 몸살로 자리에 누웠다가 사흘 만에 죽게 될 거야 라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아니, 뭐가 무섭겠습니까? 무슨 모험을 해도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수영을 잘 못해도 철인삼종 경기 못 나가겠습니까?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자신의 결말이 어떤 건가를 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28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인생의 결론과 핵심적으로 있다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왕 노릇하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셔요. 지금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다스림의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되고,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이 양자됨의 축복이, 이 양자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참 많이 망각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얻을 그 기업이, 자신의 인생의 그 결론이 무엇일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무엇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도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압니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우리 인생의 결론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혀서 만약에 이 복음 앞에 있다고 했는데 전도형이지 않습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복음도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만약에 이 환경을 결론을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욥이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 때 자신의 태어난 것을 하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뒤를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자신들이 착고에 매여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진정한 결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집중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요. 이 고난이라는 부르심의 자리, 내가 애매하게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어느 것 내 마음 하나 만족시킬 것이 없고 갑갑하고 누구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나는 노력을 해도 애써도 열매는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나는 나름 애쓰고 힘쓰는 건데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난 여전히 이렇게 매여 있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나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나는 뭘까? 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그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일어나리라고 약속된 것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일의 것을, 내일의 정말 결론일 거라고 믿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살아남아야지 생각했던 사람들은 일제 36년 치하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교활하고 남을 죽이면서라도 내가 살았죠. 내가 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독립투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내가 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믿는, 마땅히 결론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민족의 독립을 향해서 자신 삶을 드리고 자신의 가족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될 결론, 불확실하지만 일어나야 될 결론을 위해서도 삶을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에겐 어떤 결론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당장 오늘밖에 없을 것처럼 내 이익을 따라 살던 사람들은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며 산들더러 큰 바위더러 나를 제발 덮어다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한탄할 것입니다. 탐욕과 죄가 들끓는 부르심의 현장, 이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부르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멀리 알지 못해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면 어떻습니까? 시골 밤길에 랜턴이 멀리 비춰줍니까? 하물며 그 등잔불은 이 호롱불 같은 게 멀리 비춰주겠습니까? 고저 요 앞에 비춰주는 거죠. 하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만큼 따라가면 그 다음이 또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버티고 인내하고 씨를 뿌리며 혹은 눈물을 흘리며 혹은 한숨 지으며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당장 한 걸음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 희미할 때가 있고 눈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의 결론을 압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환경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오늘이 결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오늘이 결론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미래라고 해도 세상이 주는 그 약속이 내 결론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그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마음이 낭망했어요. 자기의 인생의 현실이 결론인 것처럼 지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낭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시고 결코 낭망할 수 없게 만드시는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말씀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비춰주고 있기에 끊임없이 현실이 전부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이 결론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설득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지금 네 눈에 보이는 것이 결말이 아니다.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든 간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약속하든 간에, 너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내 영혼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약속이 나의 인생의 참된 결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친밀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그리고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고 부르심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취업을 시켜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그 직장에 나가면 무조건 부르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곳에서 부르심대로 살아야 부르심이죠. 그 직장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셨는지 몰라도 그곳에서 부르심대로 살아야 부르심이죠. 오히려 이런 게 부르심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스더가 왕궁에 있으면서 모르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저 목숨 걸어야 되는데요? 물어보는데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안락과 특권이 이때를 위해서 전부 버리라고, 전부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인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만 왕궁에 있습니까?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특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왕궁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깨트려서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궁에 두셨는지 어찌하십니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깨트릴 수 있을 때, 그때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궁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 그가 부르심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받습니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했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할 수 없다고. 나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묻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한 그 자리, 사자굴 바로 그 속에서 그가 부르심을 따라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의 자리에 있어야 할지, 어떻게 이 현실에 매이지 않아야 할지 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팀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처럼 내가 왕궁에 있는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어떻게 다니엘처럼 내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내 감옥과 지금 내 사자굴과 지금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과 손해보는 것과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며 부르심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안락함이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뭔가
특별한 편안함이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 날마다 내가 어찌 살아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며, 누구에게 섬겨야 되며, 내게 있는 이 왕궁을 어떻게 내려놓고 내 특권들을 어떻게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락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한숨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최후의 결론, 가장 아름다운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영혼으로 납득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영혼아, 인생의 참된 결론에 그 마음을 두고 당장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과 죄악의 상황들과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모든 탐욕의 그 모든 불구덩이 가운데 너 자신을 던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영원히 왕노릇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영원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르심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맛보든 복음의 고난을 맛보든, 하나님 복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가정을 섬기며, 그리고 학교를 섬기며, 직장을 섬기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섬기는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